할렐루야. 화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은 유명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 이름은 우리 주일학생들도 잘 압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포로로 바벨론에 사로잡혀가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살아나온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죠. 그래서 우리 주일학생들도 잘 아는 이름입니다. 또 다니엘 이름이 좋기 때문에 다니엘 신앙을 본받기 위해서 이름을 다니엘로 지은 그런 사람들도 많죠. 그렇죠? 네. 다니엘은 비록 포로의 신분이지만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두 번째 사람인 제국의 총리였고 또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이기도 했습니다. 바벨론 시대 때도 총리였고 바벨론이 무너진 다음에 그 다음 시대가 페르시아 시대인데 그때도 총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뛰어난 정치가가 된 것은 오늘날 정치가들처럼 신념 없이 여기에 붙었다 저기에 붙었다 그렇게 처세술이 뛰어나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뛰어난 믿음이 있었어요.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이 너무 뛰어났고 또 탁월한 인격도 있었기 때문에 이방 왕들이지만 그를 신뢰하고 그를 총리로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서는 다니엘의 위대함과 다니엘의 이방 나라, 외국 나라에 가서 성공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믿은 하나님,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믿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성공을 포로 이민 생활을 하면서 거두었는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이 믿은 하나님,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신뢰했던 하나님, 다니엘이 생명을 내놓고 참 따랐던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실세입니다. 미국의 실세는 누굽니까?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입니까? 러시아의 실세는 누굽니까? 전쟁을 일으킨 푸틴입니까? 중국의 실세는 누굽니까? 지금 종신 집권하겠다고 통과한 시진핑입니까? 아닙니다. 역사의 실세,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이 소년이었을 때 세계 정치 국제 정세는 바벨론과 애굽 제국이 치열하게 경쟁하던 시대였는데 마침내 바벨론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전쟁에서 애굽과의 전쟁에서 바벨론이 애굽을 이기고 세계를 이제 세계 최강대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몰아서 애굽의 밑에 있었던 유다까지도 이제 통치하기 위해서 유다를 침공하고 공격해서 유다를 무너뜨렸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유다가 멸망한 사건입니다. 이때 바벨론이 일부 왕족과 귀족층의 자녀들을 수많은 포로들 중에
함께 섞어서 포로로 끌려가는데 성전의 기구들 중에 일부도 탈취해서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이때 왕족과 귀족 중에 포로로 사로잡혀간 유다의 청년들이 바로 그 중에 다니엘이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선민인 나라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되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고 법궤도 지구촌에서 사라져 버렸을까?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다니엘서 1장 2절 보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랬어요. 바벨론 손에 유다 왕과 유다 나라와 백성들과 그리고 성전 파괴까지 다 넘기신 분이 누구라고요? 주께서 그랬잖아요. 주께서 넘기셨다 그랬어요. 바벨론이 강대국이어서 유다를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손에 넘기셨다. 이게 바벨론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포로로 사로잡혀간 모든 유다 백성들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멸망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게 다니엘서의 역사 기록입니다. 국제 정세는 느부갓네살이 세계 정복의 욕망에서 비롯됐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였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타락한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 왕의 정치적인 야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드러내시면서 동시에 유다를 이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하심으로써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다시 섬기는 순결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나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거기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유명한 하나님에 대한 이 묘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말은 하늘 높이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니라 통치하시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역사의 실세이신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내 개인의 사건과 나라의 사건과 역사의 사건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이 아침에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시진핑이 어떻게 하고 바이든이 어떻게 하고 푸틴이 어떻게 하고 한국의 대통령이 어떻게 하고 그들의 실세가 아니라 역사의 실세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미국 이민 생활의 실세도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미국 성공하기 위해서 내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도 양심도 무너뜨리고 사람도 밟고
또 속임수도 부리면서 내 마음대로 내 욕망을 위해서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향해서 내 마음대로 나가기가 쉬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개인의 삶의 실세도 내 삶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오늘 인정해야 돼요. 우리 가정과 그리고 이 나라와 역사 모든 것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역사는 인간들 사이에, 나라들 사이에 인간의 뜻으로 발생한 사건 기록이 아닙니다. 모든 역사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영어의 히스토리가 무슨 뜻입니까? 뒤에 둘러 쫙 나누면 뒤에 스토리잖아요.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말이 뭐죠? 히스예요. 히스는 그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3인칭 단수잖아요. 히스, 그의 소유격이잖아요. 히스, 그의 이야기다. 그게 역사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바벨론 다니엘서에 기록됐을 때 무엇을 보여주냐면 최강대국의 왕이지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뺏어가 버리니까 하루아침에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그런 짐승처럼 변해버리잖아요. 그것도 7년간이나. 우리 정말 평생에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한번 뺏어가 버리면 그 초강대국의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도 지혜가 빠져 총명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막 발발발발 길면서 얼마나 길었던지 발톱이 새 발톱처럼 막 돼버리고 머리도 막 정신없고 막 왕이 막 풀을 뜯어먹잖아요. 소처럼. 그런 사람으로 변해되고 뭘 가르쳐주느냐?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라고. 자기가 뭔데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왕국을 내가 영광을 위하여 건설하였고 그 순간에 총명이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교만해서는 안 돼. 내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내 가정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이 나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사건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누가 크냐 그것 때문에 늘 싸우잖아요. 세상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누구의 엄권이 세냐, 누구 자존심을 채워주느냐, 왜 나를 안 알아주냐,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죄송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삶을 손대시는 거예요. 한계를 느끼도록, 우리가 무능함을 깨닫도록 때로는 물질을 가져가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 건강을 가져가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 자녀들을 손대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사고도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 몰라서 주무시다가 멀리 여행 가시다가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거룩한 믿음으로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때때로 우리 삶에 손을 대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유다가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려고 우상을 섬기고 쾌락을 섬기고 그렇게 해서 강대국이 되려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은 한쪽에 내팽개치고 그래서 유다가 하루아침에 망한 거예요. 누구에게? 바벨론에게. 성전? 하나님이 안 계신 성전은 건물일 뿐이에요. 그래서 성전도 다 파괴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얻어야 될 중요한 교훈은 내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집에서도 자녀들 앞에서, 아내 남편 앞에서 큰 소리 하지 마세요. 정말 큰 소리 해서는 안 돼요. 겸손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초라함을 고백하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진짜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게 혼나고서도 나중에 큰 우상을 세워놓고 막 절하라고 또 그러니까 바벨론 왕들이 그러잖아요. 역사의 실세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신앙 자세는 평생에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내 삶을 이렇게 살펴보고 또 삶을 다 점검해야 되는데, 내 개인의 삶과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다가 나와 나라와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기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무서운 제국의 통치 앞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 하나님의 섭리의 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고 목숨을 걸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들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실제 다스리시는 분을 믿었기 때문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그러다가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하는 삶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목숨을 건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그러니까 또 목숨을 걸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도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3번씩. 우리는 하루에 1번 기도합니까, 새벽에?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게 왕의 법이었어요. 근데 일부러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나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잡혀가잖아요. 그냥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구원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냥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개인과 나라와 역사의 주권자요 실세임을 믿는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믿음이 갑자기 하늘에서 내게 쏟아져 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해 나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를 늘 깊이 생각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럴 때에 믿음이 우리에게 정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리고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 돼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역사의 실세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맡겨드리고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